존경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 상황이 참으로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미국에서 긴급 성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안희안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권명을 드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정광훈 목사님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온몸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2019년도에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청와대에서 7개항의 성명서를 내놓고 잘못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모든 힘을 가졌고 사법, 입법, 행정, 언론, 방송, 대법원, 모든 민간기관과 모든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는 것을 실천하였습니다. 몸으로 막았습니다. 감옥을 3번 갔다 왔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그 예를 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국을 아시지요? 그는 청문회 때에 그는 사회주의라는 것을 그는 온 국민 앞에서 얘기하였습니다. 그의 논문을 보면은 그는 레닌 마르크 사상으로 솜취되었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둘씩 다 밝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 속에 배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보면은 사악함과 악마적인 생각과 질투하는 모습과 그들은 속임수,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서 공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배신자들이 이름이 거명되고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나옵니다. 안희안 목사여,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벌이고 있는 그 비판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멈추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김태원 목사의 말을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희안 목사의 말을 절대로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왜
애국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한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통하여서 모든 정적을 청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된 촛불로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바로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적폐청산 그 칼날 앞에 속에서 모두 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당은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서 있었습니다. 10% 정권 재창출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서서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애국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요가하고 과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좌파들의 선동 속에서 조중 등의 언론 방송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총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문 맷돌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의 말로는 비참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도끼가 누구인가요? 같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도 있지만 배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꾸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점점 배신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배신 밥 먹듯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성도들 간에 서로 헐뜯고 거짓말하고 돌아서는 일을 보면 바로 이것이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어디 한 사람뿐입니까? 아담과 하와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도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배신하는 것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호산나를 외치고 열렬하게 환영하던 유대인들이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주님이 배신을 당했지만 지금 정강훈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안 당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주의 종들이여 다시 한번 미국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목사여, 당장 멈춰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다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8일 미국 애리조나 에셀 장로교회 김태원 목사 드림 감사합니다.